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 절, 우리 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진리로 자유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아름다운 믿음 세 번째, 기쁨에 대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남자냐 여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직업이 좋냐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끼리는 뭐 네가 잘났니 못났니, 야 너 큰 집에 사니, 우리끼리는 그러지만요, 그건 아주 땅속입니다. 저 위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내 재산 다 갖다 바친다고 믿음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시한 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이 가까웠음을 압니다.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해요. 자기의 자신의 삶을 싸웠다라고 표현하면서 평생 내가 뭘 했느냐 하면요, 나 믿음을 지켰다. 바울 자신의 삶을 믿음 지킨 삶으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삶. 그 내가 뭘 업적을 이룬 이거 별 마지막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늘 우리 점검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이 사정이 어떻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상관은 확증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 믿음은요, 바른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바르게 깨어있고 살아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만, 이 믿음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정을 하시게 되죠. 이 말은 우리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파손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파손되어서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졌는데 깨진 게 어디 쓸모가 있습니까? 깨진 거 못 씁니다.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야고보서 26절에 보면요, 죽은 믿음도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몇 주간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주제로 제가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 이 아름다운 믿음, 바른 믿음, 깨어지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해야 된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불평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늘 근심합니다. 신기하죠? 믿음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깨어지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내 신앙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인생 전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믿음, 아름답지 못한 믿음, 이게 믿음인 줄 알고 내 믿음이 지금 파손된 줄도 모르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도 모르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 감격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격이고 감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속에 감탄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막 오르는 그런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오묘하심, 이것을 보면서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감격과 감탄이 일어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못 봅니다. 근데 믿음이 깨어져 있으니까요. 믿음이 아름답지 못해요. 믿음이 썩어버렸어요. 믿음이 불순해요. 불순물이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보입니다. 믿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일 건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가 보입니까?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보고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의 감격, 감탄은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깨져 있는데 무슨 감격하겠어요? 하나님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아름다운 믿음, 이 감격, 감탄, 이게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이 감격과 감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감격과 감탄으로 우리 맡은 직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그런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뭐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감격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감탄이 없으니까 사실은 10분만 일을 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 또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다면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뭘 많이 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지금 내 믿음이 파손되었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엄청 아름답지 못한 너무 많은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아주 지저분해진 그런 믿음이라고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 받습니다. 건강을 검진을 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믿음의 건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쭉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건강검진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검진하는 거예요. 이거 검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암이 너무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핏줄이 엉켜가지고 퉁 터지면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의 모습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외쳤죠.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기뻐하지 않던다는, 안 기뻐한다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그거 보고 자기는 뭐 나는 신은 없다. 자기가 기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남을 보는 거예요. 지가 기뻐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들이 안 기뻐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 그 말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여주시오. 니체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들까요?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 시험에 잘 듭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보십시오. 사실은 시험 들기 어렵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그냥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건강에 신경 씁니까? 뭐 건강이 신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고, 이거 더 좋다면 이것도 먹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건강 잃어버립니다. 진짜로 건강하긴 어렵다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이 얼굴 근육만 우리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내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유리창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얼굴 표정을 연구한 폴 에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표정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웃음을 가지고, 웃음이 뭡니까? 막 긍정적인 웃음이죠. 환하게 웃는 웃음. 이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대뼈 근처부터 해서 눈꼬리 근처, 얼굴 표정 전체 막 근육이 막 움직이는. 근데 이것을 또 프랑스 디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디센의 미소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디센의 미소다, 환하게 웃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크와 켈크너라고 하는
뭐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씀 환한 웃음, 뒷세네 미소라고 하는 그렇게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 연구를 한 겁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 구체적으로 한 사람 141명이라고 그러죠. 30년을 연구했어요. 만나고 인터뷰하고 삶을 점검하고. 근데 그렇게 점검했는데 환하게 웃는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었고 생존율도 더 높았고 결혼생활의 만족도도 높았고 이혼율이 낮았고 평균 소득 이 소득 수준도 훨씬 더 높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관이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늘 웃으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관이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기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이. 다시 종교라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단순한 세상 종교만 가지고도 좀 착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훨씬 더 뛰어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뭘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의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얼굴에 환하게 웃으면서 드러나게 되고 이 얼굴에 웃는 웃음으로 어때요?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 내가 중요한 거 잘 압니다. 내는 아주 중추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웃으니까 우리 인생이 웃게 되는 거죠.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웃으며 내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 법칙입니다.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 보면 그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약입니다. 양약이 너무 좋은 약이에요. 이 약을 먹는데, 이 좋은 약을 먹는데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쓴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질 정도로 기쁨이란 표현을 많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은요, 야, 좀 있으면 내가 감옥에 풀려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기뻐했거나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기 적응해가지고 뭐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서 기뻐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믿음으로 볼 때는 어때요? 바울은 적어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기쁨 속에 답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 기쁨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기쁨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기쁨에 저는 답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기쁨한테 물어봐요. 그 말은 내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면 문제가 안 돼요. 신기한, 기뻐하면 억울한 거, 섭섭한 거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더 화근이 되고 더 그냥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4장 되는 짧은 빌립보 4장에서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으로 그 믿음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는요, 터져 나오는 감탄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했어요. 감격하지 않고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어디 있든지 그는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끝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뭘 끝낼 것처럼. 근데 끝으로라고 한 말은 이제 끝내겠다 이 말이 아니라요, 끝으로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토로이폰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전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헬라 말입니다. 근데 전환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좀 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겠다, 그럴 때 우리말로 끝으로, 토로이폰,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끝으로 나 중요한 일 하고 싶어, 형제들아.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본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얘가 진짜 내가 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좀 더 붙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면서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씁니다. 16번이나 기뻐하라 썼어요. 이제 얼마나 귀찮아요. 같은 말 사람들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우리도 같은 말 계속 하는 거 귀찮습니다. 한 말 한 말 또 하는 게 그게 어디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이 내게 덜 수고롭다는 거예요. 같은 말 쓰는 것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계속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성도들이 기뻐하면, 너들이 기뻐하면 내가 수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뻐하는 걸 강조하지 않아가지고 너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바울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쫓아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때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힘들다 죽겠다는 소리는 확 힘들어 죽겠어요. 막 기쁨이 없으니까 뭡니까? 시험 들었어요. 봉사 안 할 거예요. 이제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목회자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죠. 차라리 기뻐하라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런 수고를 내가 덜 한다. 내게 덜 수고롭다는 거예요. 이거 기쁨을 강조하는 게. 그리고 이 기쁨을 내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뭡니까? 오히려 너희에게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삶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염려가, 두려움이, 내 마음의 근심이. 우리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요. 주 안에 있으니까. 이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늘 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옵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그 인생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기쁨을 강조합니다. 세 절인데요. 이 세 절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가 아닙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뭐라고요? 예, 중요한 이야기 한다. 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야. 너들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주장에서 주 안에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에게서요, 주 안에서를 빼면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그의 신학, 그 전적인 가르침은 별 중요성이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나 이거는 주 안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바울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란 이 영적 개념을, 이 개념을 얼마나 이해할까? 성도들이. 이걸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전 다를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무슨 딴 근심이 있어요. 이게 주 안입니다. 근데 이걸 잘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 못 살아갑니다. 주 안에 못 살아가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 통일합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한테. 왜요? 인간은 제한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냥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지만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전체 명제고 진리입니다. 다 이뤘어. 뭐라고 설명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이 일은 뭡니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이루었어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매여가지고 무슨 바뀔 것처럼. 그게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 속에서 난 힘들고 뭔가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간 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뭡니까? 어떤 것도 주님 이루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주님 그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 나는 확실한다. 그 말하는 것.
여러분 바울의 확신입니다.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감옥에 가 있다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시간, 하나님 만드신 이 시간의 개념, 나보고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바울은 중요하죠. 다 이루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나 그거 확신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 담대한 거예요. 그럼 감옥 가도 매를 맞아도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져 죽을 위기를 당해도 뭡니까? 바울은 담대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왜요?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다 이루신 것.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며칠을 먹지 못해요. 3일 이상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라고 선원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어. 지금 시간상 내가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 다 이루실 거예요. 나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외칩니다.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일이 안 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뭡니까?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바로 이런 겁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다 이루신 것. 다 이뤘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안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안 이루어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다 이루신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안 된 것 같은 이 모습 보고 안 될 것 같은 이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는 더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막히는 것 같아요. 주님 다 이루셨어요.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의 그날에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기뻐해야 될 것을요 명령하는 겁니다. 권유해 보는 게 아닙니다. 주 아래에서 다 이루신 것. 우리가 이걸 확신하는 것이니까 주님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주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거 믿고 너 주 안에 있으면서 늘 기뻐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뻐요 그래요 맨날. 죽겠는데 뭐 힘든데 뭐 우리 기뻐하라.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핵심인데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과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면 뭡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다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언젠가 놓쳐버리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순간부터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바울 자신의 상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기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럼 거기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난 지금 감옥 안이 아니야. 시간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주 안이야.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은 늘 주 안에서.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뒤에 본문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바울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성취로 기뻐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조건까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성취해도 기뻐해요. 5절에 보면 어때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지금 말하면 뭡니까? 최고의 대학, 최고의 가문, 최고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난 이런 걸로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좋은 조건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집안의 조건이 좋고 내 경제적 조건이 좋고 매일 먹는 내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요, 조건이 나빠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근데 그 악화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뭡니까?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뭡니까?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너무 진짜 기쁨, 참된 기쁨, 이걸 누리고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뭘 성취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자기 삶으로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열심히는 교회를 받겠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성취할 수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의 삶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나는 기쁨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뭘 내가 좀 이루면은 기뻐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더 성공하면 기뻐할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그러면 기뻐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 안 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조건이 좋아서 뭐 성취가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주 안에서가 진짜 기쁨이다, 이 이야기죠. 바울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상대적인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상대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외부가 어떠하든 상대적인 것들이 어떠하든 바울은 어디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뒷장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4장 4절에서 또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어디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요. 근데 여기서 한 더 나갔어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 아침에 일어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일어나. 밥을 먹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뭐 밥맛이 없냐, 무슨 반찬이 없냐. 회사 출근하면서 기쁘고, 학교 가서 기쁘고, 칭찬을 받아 기쁘고, 어떨 때 욕을 들어도 기쁘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 기쁘고,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도 뭡니까?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설명도 해줘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펴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이건 어떤 이유에서라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기쁨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이 상황이 이런데 내 기쁨 빼앗겼어요?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 우리 스스로 생기는 기쁨은 아니고 그건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기쁨은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주시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이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단언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못 빼앗습니다. 그게 무슨 사람 한마디에 왜 내가 기쁨을 빼앗겨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상황을 보고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이런저런 문제를 보고 그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이루신 완성하신 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딴 것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이분이 다 이루신다. 이걸 믿고 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삼가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도를 삼가하고 아멘. 삼가라는 걸 계속 세 번이나 말합니다. 삼가라는 말은요, 경계심을 가지고 잘 살피고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우리 삶에는 많습니다. 그게 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편에서는 열심히도 하지만 삼가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 삼가야 될 것을 삼가하지 않으니까 기쁨을 뺏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나 요새 기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아요. 이건 뺏긴 거예요, 벌써. 아니면 근원적으로 주 안에 없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삼가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했거든요. 강조한 겁니다.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2절에 보면은 표현 전체가 뭡니까? 아주 거칩니다. 아주 강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나 싶을 정도로. 특별히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개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욕된 표현입니다. 뭐 개 그때도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주 더럽게 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거 삼가하지 않으면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분이요, 개들을 삼가하고 막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조금 거친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흔히 말하는 행위 구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에도 뭡니까?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뭘 이래야 할례 받아야 조건을 다는 사람들, 그 삼가하지 않으면 기쁨 다 날려버립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진짜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기쁩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라는 것은요, 악한 일꾼이라면 악한 일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한다는 거 딱 와닿죠, 그죠?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몸에다가 상처를 주는, 할례 주는 것.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이걸요, 손할례당을 삼가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지만은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된 자들, 할례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없는 자들, 그들을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똑같이 다 연관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2절에서 할례, 몸을 상해하는 걸 표현할 때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뭡니까? 할례. 이 말은요,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페리토메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른다, 페리토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몸을 상해한 자, 이건 누가 봐도 할례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할례 이야기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이 말은요, 자른다라는 말은, 헬라 말은 페리토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타토메라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카타토메라는 말은 그냥 아무거나 자르는 거예요. 이거 할례 같은 페리토메 이 말이 아닙니다. 막 자른다. 근데 여기다가 이 몸을 상해한다는 표현에서요, 카타토메라고 하는 막 자르는 것,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당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 대한 바울이 책망하는, 비꼬는, 그들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자르는 건 뭡니까? 자르는 그 의미보다 구분되었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도 어때요? 카타토메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막 자르는 거.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자르는 행위만 남아있는 것, 쭉쭉쭉 자르기만 하는 것,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이나 행동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 이걸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그냥 자르기만 하고 앉았어요. 행위나 행동만 남아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린 행위만 있어요. 그 예배의 본질이 없어요.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행위만 있어요. 애들 가르친다고 뭐 이거 한다고 제가 행위만 있지 그 안에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건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카타토메라는 이 헬라어를 어렵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나는 카타토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르고만 있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나 예배 드려? 자르고 있어. 오늘 기도해? 자르고 앉았어. 나 오늘 교사 봉사해? 나 오늘 성가대 봉사해? 쭉 자르고만 앉았어. 근데 어떻다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신앙의 진짜는 없고 신앙의 본질은 없고 뭡니까? 자르는 것만 하고 있어요. 나 교회 나갔는데요? 나 교사인데요? 나 셀리더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자르고만 앉았어요. 근데 그 자기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이걸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르는 행위, 카타토메,
이것만 쭉쭉 남아있어요. 우리가 병이 났다고 기쁨을 잃는 거 아닙니다. 사업 망했다고 우리는 기쁨 잃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기쁨 잃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었다고 우리는 기쁨 잃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뭐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주님 안에 있는 내 기쁨은 어느 것도 세상은 빼앗을 수 없다. 나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가 아닌 어떤 주장도 어떤 생각도 어떤 내 느낌도 다 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혹시 내 기쁨을 빼앗는 자리다. 과감하게 삼가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내 기쁨을 뺏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비난하고 그 우리 기쁨 뺏는 말입니다. 그 과감하게 삼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주로 만나는 사람이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뺏는 그런 일이라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라면요, 과감하게 뿌리치고 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쁨을 놓칩니다. 마땅히 삼가야 될 것 삼가하면서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절에 사는 이야기는 삼갈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 가서는 이제는 뭡니까? 적극적인 이야기랍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그걸 강조해요. 우리 3절 말씀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봐라. 아멘. 먼저 뭐라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원어 나타난 때 어떤 점이었습니까? 예배한다 똑같다는, 그러니까 봉사와 예배를 같은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번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는 기쁨이죠. 하나님 만난 자리인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내 삶의 문제가 어떤 말이 핑계가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인데 성령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뭡니까? 이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보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시험 된다 그래요. 무슨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목사 탓하고 다른 성도 탓하는 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령으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지 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예배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뭡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까?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보러 가면 어때요? 그 1시간 2시간을 큼큼한 데 앉아가지고 어때요?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집중해 예배를 봅니다. 어디 유명한 사람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 쫓아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뭐 고3 부모들은 뭡니까? 고3 아이들, 학생들 뭐 입시 설명이 있다 그러면 그 멀리까지 차를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2시간, 3시간 앉아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갑니다. 소변 마려워도. 왜요? 잠깐 간 사이에 중요한 어떤 것 내가 놓칠까봐 그러면서 들어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근데 예배는 어때요? 우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 툭 하면 나갔다, 툭 하면 들어왔다. 늦게 왔다, 일찍 나가버리고. 왜 그럴까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10분도 제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뭡니까? 성령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를 주장해 주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매주 예배 드린다고 우리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네? 그러면 안 돼요. 내 생명줄이. 이 생명줄, 주일날 이 생명줄을 우리가 딱 예배를 통해서 딱 연결되어져야 주중에 살아가면서 다른 영적 영양분이 이 생명줄을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중에도 예배 안 드리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제가 늘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 뭐 다른 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도 뭡니까? 아까 할례 하는 것처럼요. 그냥 자르는 거 카타토면. 나 예배 드렸어. 예배당 앉았어. 오늘 내가 뭐 1시간 오늘 설교가 기네가 쭉 앉았어.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우린 진정한 이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배 드리고 봉사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예배도 봉사에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 어떻게 말이 어떻게 설명?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쁨이 없는 데서 무슨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모든 순간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럼 뭔가 자랑한 일이 있을 때도 뭡니까?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하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잠시는 기분 좋은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자랑하는 것은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삶은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뭡니까? 다른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예수님 자랑하고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럼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실력, 돈, 학벌, 내 인물 잘난 거 이런 거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뭡니까? 우리 육체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 뭡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주름살이 생기거든.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병이 납니다. 아파요. 너무 육체를 신뢰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육체 신뢰해서 그래요. 육체 신뢰하지 마. 그럼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기뻐하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학원에서 배우는 것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애들을 키우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지식만 열심히 배웠는데 요즘 애들 학부모들 하는 거 보십시오. 사회적인 지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생명 끊는 것도 저는 안타깝고 또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도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 내 아이들만, 내 애만 최고예요. 내 애들 문제만 진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말해도 최고입니다. 선생님도 없고 교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회도 없고 지금 선생님도 없는 세상을 아이들로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존재해요? 선생 없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 뭡니까? 이런 보면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부모들이.
우리 애가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우리 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옛날 같으면 매를 때리라고 할 건데 요즘 매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애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셔서 우리 애 좀 바로 양육해 주십시오. 우리 믿는 부모들 좀 저는 다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내 애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그래서 투사하고 이게 내 애를 살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애 죽이는 거예요. 그 애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들겠어요?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육체만을 너무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시기라서 지금은 내가 기뻐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이것저것 좀 더 이루고 나면 난 기뻐할 거야. 기쁨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에서는 참된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쁨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기쁨 속에 뭡니까? 신앙의 신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내가 샵이 망했든 잘 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누구죠? 주님.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오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저희들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